우리 비올드 교회 현장에 와서 함께 동행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목요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덜란드 여인인 엘레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평생의 마음의 간절한 갈망 중에 하나가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는 습관이 오래되어서 50년 동안을 그가 클리닉도 하고 또 약도 써보고 그러지만 결국은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엘리나라고 하는 여인이 78세가 되던 해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이 뭐냐면 같은 마을에 사시는 79 되시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78세가 되신 엘리나와 또 79세인 제이슨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할아버지 제이슨이 엘리나에게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고 또 결혼을 하고 싶지만 당신이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마음에 꺼려진다는 겁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때 이 엘리나가 너무나 흔쾌히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요. 그리고 그날로 담배를 끊은 겁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썼다가 안 되던 일이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그가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마지막에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대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리 되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서 전에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오늘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숨이 확 막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야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충격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며 사는 일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인가? 주님을 만나 뵐 수 없다는 말은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는 말인가? 구원의 확신도 무너지는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복음 핵심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진짜 아주 강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나 보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내가 성경을 조금 많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겠는가? 점점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한지 정말 거룩히 사는지를 주님이 잘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시다가 점수를 매기고 잘못한 건 없는지 체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지 못했어. 너는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막 정말 뒤흔들리는 일인 거죠. 이 말씀의 진짜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해드려 모셔드렸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관계일 수 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니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서 한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부담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것으로 사랑의 힘이
내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되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것을 비유로 들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아, 그게 깊이 생각하는 거구나.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있다면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면 지금 제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올지 몰라요. 네.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마 낳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이 지금 현재 여기 교회에 나와 있지만 또 목요 집회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계속 한쪽에는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가잖아요. 누군가를 깊이 생각. 바로 이것이 그대로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기는 너무 모질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영어로 표현하면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내 눈을 아주 고정을 시키고 사는 것.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대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얼굴만 봐도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진, 옆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나 봐, 좋아하나 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게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전에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이 되어져요. 엘리나 할머니가 50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제이슨 할아버지 딱 만나고 한 살 위 오빠를 만나고 그리고 그날로 담배가 싫으세요? 제가 끊을게요. 그렇게 된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이 관계를 위하여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까지 이 바뀌지 못하는 답답함.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같이 다 무거운 율법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도 무거운 율법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도 무거운 율법이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도 무거운 율법이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것도 그냥 다 무거운 율법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했지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님을 계속 생각하세요. 매일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일기로 써보세요. 꾸준히 하기 위해서 서로 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나눈 방을 만들어서 일기를 써보세요. 그렇게 권한 이유가 믿음이 사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주님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인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까지 오셨는데 나는 주님을 건성으로 바라보고 산다면, 늘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러면 이건 짝사랑해 보셨나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딴 사람을 바라보고, 짝사랑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나 위하여 내 안에까지 오셨는데 나는 온통 다른 데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되던 것이 돼요. 못할 것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파라과이의 임동수 선교사님, 지난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예수동행 세미나 때 만나 뵙고 이제 강의 중에 그런 예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임동수 선교사님이 그 파라과이에 원주민들 사역을 하는데 그 마을마다 예배당을 지어주는 일이 그 선교사님 사역의 중요한 사역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몫이 나무예요. 나무로 그 지역은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짓는데, 그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나무 목재를 마음껏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데 항상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기도하다가 언뜻 떠오른 생각이, 내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길러가지고 그걸 목재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10헥타르의 땅에 10,000그루의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한 7년 정도쯤 자라면 이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목재가 돼요. 한 100개의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나무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묘목들이 자라는 걸 보기만 해도 그냥 배가 부를 정도로 그렇게 좋았대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그렇게 잘 자라가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10헥타르의 땅에 기르는 조그만 나무들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싹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지금 이게 그냥 나무도 아니고 예배당을 지어야 될 목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어떻게 자기들에게 무슨 해로운 일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해주려고 하는 일인데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하나.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배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라. 선교사님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요. 어떻게 이걸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이 엄청난 나무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절대로 책임을 묻지 마라. 용서하라. 결국은 용서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용서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했을 리가 없어. 저렇게 큰 손해를 보놓고 틀림없이 아마 우리를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우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배상을 원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 선교사를 죽이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분명히 용서한다고 이야기도 전했고 더 이상 책임을 안 묻겠다고 그랬는데 원주민들은 이 선교사를, 임동수 선교사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래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이 일을 용서를 했는데, 아니 이제는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동수 선교사님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도둑질한 책임이라. 아니, 내가 뭘 도둑질한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임동수 선교사님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선교지에 예배당을 이렇게 지을 일이 많이 생길 때마다 항상 예배당 건축 헌금을 이제 기다리고 또 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예배당 건축 헌금을 요청하는 일을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너는 이 원주민들에게 예배당을 지어주는 이 일을 왜 거지 구걸하는 것처럼 생각하냐.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저 교회 가서 도와주세요. 나 그렇게 하기 싫어. 내가 아예 나무 길러다가 이거 가지고서 목재를 삼아서 예배당 지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도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배당을 지을 건축비를 보내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인데 너가 중간에서 가로채버렸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당 건축하는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게 너무 자기 스스로가 구차하게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나무 길러다가 예배당 짓겠다고. 너는 내가 하려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중간에 다 도둑질했어. 원주민들 탓하지 마. 원주민들이 시원하게 불 다 저질러 버렸어. 너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뭐겠어? 어느 교회에서 건축업을 보내줄까? 어느 성도가 건축비를 보내줄까?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그때서야 이 선교사님 마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원망이 싹 없어진 거예요. 원주민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거예요. 깨끗하게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용서할까 말까가 없는 거죠. 그냥 마음 진심으로 주님이 잘하셨군요. 원주민들이 잘한 일이군요. 마음 정리가 싹 됐어요. 참 신기하게도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이 진짜 자기를 용서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그전에도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원주민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죽여야 돼. 저 선교사를 죽여야 문제가 해결돼. 괜히 또 경찰한테 고발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갑자기 저 선교사님이 진짜 용서했구나 우리를. 원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돼.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안 받아들이던 그 사람들이 전도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마을에 예배당이 지어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예배당 지어진 예배당에 사역하는 사역자가 된, 그 간증을 선교사님이 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다 조금씩 형편은 다르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과도 화해하게 돼요. 화평하게 지내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10년 지나서 만나게 되고 20년 지나서 만난 사람도 있고 30년 지나서 만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은퇴까지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정말 마음에 통렬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그런 경험들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한 1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한 20년 만에 다시 어떤 연유로 같이 지내다가 또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다시 만날 때가 와요.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했던 일,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정말 잘해 주었을 걸. 저는 가지고 있는 제 성격이 아주 까다롭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좀 비판적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저와 가까이 지내본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일이 제게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을까? 그때 더 마음을 열고 품어주고 받아주었으면 좋았을걸.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항상 주님께 나가서 먼저 물어보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제가 해야 합니까? 전에는 그저 느끼는 대로 순간순간 내가 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뭐 크게 잘못하거나 누구를 크게 해코지한 적은 없었지만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품어줄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던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주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이세요. 자,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제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거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일어나는 변화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도 어느 날 음란한 영상을 보는 그런 깊은 좌절에 빠져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지만 음란물에 이렇게 빠져 계셨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아마 다른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 같은 느낌. 근데 이거 해결을 못하겠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상담도 받고 도움도 받고 싶긴 한데 목사예요. 누구에게 가서 그 문제를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동행일기를 전해 듣고 이 길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그 목사님이 음란물을 보지 않게 됐어요. 야, 정말 이기는구나. 죄를 이길 수 있구나. 근데 어느 날 일기를 쓰고 자야 되는데 일기를 쓰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일기를 썼다. 아, 오늘 일기 쓸 걸 썼다. 그리고는 인터넷을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그만 음란 사이트로 들어가고 그날 밤에 밤을 새면서 음란물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 목사님과 참 서로 이야기 나누기도 민망한 주제로 같이 상담을 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매일 동행일기를 쓰신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죄에 빠집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동행일기를 쓰면서 점검하며 살았다고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그 마음을 나눴어요. 목사님, 매일 일기를 쓰신 것은 저도 아는데 목사님이 진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신 겁니까? 목사님의 말씀의 결론은 처음에는 그렇게 살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에 영상에 그렇게 한눈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그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된 거죠. 도무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대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건 작은 게 아닙니다. 교인들과 같이 있거나 또는 아내와 같이 있거나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같이 있을 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이끌림이 오게 됩니다. 사람만 같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함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일이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성화는 그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안 되니까 이 성화가 어렵게 딱 걸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죄의 유혹이 강해서도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기도 쓰라, 그것을 서로 나누고 살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이끌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역사해요. 시험을 주든지 유혹을 가져다 주든지 또는 바쁘게 만들든지 너무 좋은 일이 생기든지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로라도 결론은 하나, 예수님 생각하지 마. 그래서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완전히 마귀가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어느 말씀도 제대로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일도 거룩하게 사는 일도 다 주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2025년 3월, 올해 3월에 아르헨티나 예수통행 세미나를 잘 진행하고 선교사님과 사모님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두 분이 다녀가신 후 우리가 주님과 꽤 친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과 주님과 친해지는 단계가 뚜렷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친해졌어요. 거기서 더 가면 주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 돼요. 호주 시드니 교회 청소년 담당 전도사님이 호주 유스코스타 아이들 데리고 갔다 온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강사였던 분이 인도 YM 대표인 지구보기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그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묻더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멘 하고 대답을.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일어나라고. 그때 아이들이 일어나더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정말 그렇다면 지금 빨리 방으로 가서 지금 현재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오라. 그때부터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숙소로 들어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가장 귀한 거 드릴 수 있다고까지 해놓고 이제 못 간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주섬주섬 이제 방으로 다 가서 뭘 하나씩 가지고 모였습니다.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다 강단 앞으로 나오라.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겠어요. 자기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아이들이 강단 앞에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시더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굳이 가지고 온 거 여기 강단에다가 바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다시 자리로 들어가세요. 아이들이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다 가지고 자리에 들어 앉아서 그렇게 하여튼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 그 전도사님에게 자기 교회 아이 둘이 그날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전도사님, 오늘 선교사님이 너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자기들도 방에 갔는데 쓰다가 버릴 거, 진짜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런 것들만 자기는 가져왔다는 두 아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그날 밤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그러면 가져와라. 너무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뭘 바쳤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냥 버려도 되는 거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자기 마음에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건드리신 것을 알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를 기도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되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그것도 바치라 이렇게는 안 하세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바쳐야 되나 오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사랑에 빠진 건 아니구나.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믿는 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게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중에 정말 내 소중한 거 다 바쳐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다 사랑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그에게 뭘 하는 게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대상 중에 진짜인 대상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보지도 못하고 내 생애가 끝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함께 하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믿음에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완전히 바꿔 주십시오. 기도합시다.